우리는 무엇을 보고 놀랍니까? 제가 미국의 어떤 집에 초대를 받고 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왔었는데요. 그 집에서 나오는 접시와 요리를 보고 놀란 사람들이 오 마이 갓!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장동건 같이 멋진 남자를 보고 우리는 놀라죠. 예쁜 여자, 또 명예 같은 것을 보고 놀라잖아요. 우리가 큰 돈을 갖고 있거나 또 좋은 자동차, 멋진 외모와 또 멋진 근사한 사람들, 훌륭한 지식과 명예를 갖춘 사람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에 놀라실까요? 교회를 오는데 반짝반짝 스포츠카에 놀라실까요? 교회에 올 때 멋진 차에서 내리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놀라실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무엇에 놀라세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6장 7절 말씀에 너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는 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 많이 낸다고 놀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보고 놀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막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녀는 아직 때도 되지 않은 예수님을 움직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세례 요한이 투옥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를 의미할 것입니다. 아직 때도 안 되었던 거죠. 공생애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왜요? 믿음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놀라십니다. 돈도 명예도 멋진 화장도 외모도 주님의 마음을 못 움직이죠. 오직 믿음으로. 자, 이제 마리아의 그 때를 움직이는 믿음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마리아의 믿음은 관계로서의 믿음입니다. 어머니가 아니라면 과연 예수께 어떻게 무리한 부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3, 4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상관없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였어요. 참된 믿음은 관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로 들어갈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의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아버지의 관계라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아버지가
아들이 신앙하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방해했지만 그래도 아들을 위해 몹시 안타까워서 목회 사역이 번창하도록 내가 그 아들의 사업 번창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아버지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 목사님이 아버님 믿음 생활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고민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뭐하니 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나는 하늘에 계신 이종 사촌 형님 좀 부르면 되겠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셔야죠.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될 때 기도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관계라는 거죠. 마리아의 믿음은 관계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를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마리아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더라도 매달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무엇이든지 해보려는 그러한 믿음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잘 아실 겁니다. 여리고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데 6일 동안에는 한 바퀴 돌지만 7일 때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부르고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돌아야 합니다. 여섯째 날인데도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돌아야 합니다. 7번째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좀 금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이, 아닌가 보다. 거기서 멈추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6바퀴 돌면 지진도 일어나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맨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는데 무너진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았을 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있는 믿음, 때를 움직이는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100%의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리니. 순종은 100%의 순종입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순종은 99%가 없습니다. 귀찮은 명령에도,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심지어 불이익을 당하는 명령이라도 마리아 자신의 100%의 순종의 본이 우리에게도 나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자기가 처녀인데 아들 낳을 것이다. 이러한 예기치 않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니 그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마리아 자신 역시도 100%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절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사울은 왕권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순종한 종들은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경험한 자만이 누리는 기쁨과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가 뭐라도 할 것이 있는지 괜히 교회 가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주변에 뭐라도 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난 사람들은 정말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요. 마리아도 그런 예쁜 마음이었습니다. 뭔가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때를 움직인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번째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혼식은 다시 축제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축제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 결혼식을 뚫고 영원한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영원히 기록될 축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 우리도 주님의 때를 움직이는 믿음을 가집시다. 바로 지금이 이 믿음의 때이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도 주님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열정과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위정자들과 대통령,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국민 또한 하나님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이 살아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분당 중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가족들 머리 위에, 또 이 민족과 대통령 머리 위에,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